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37절과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마지막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이번에도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성읍 주변에는 이미 이스라엘 연합군의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복병들이 재빨리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읍에 불을 피워 큰 연기를 냅니다. 이 연기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미리 약속한 군호였습니다. 즉 기브아 성에 큰 연기가 올라오면 이것을 신호로 도망가는 척하던 연합군이 되돌아서 반격을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자기들의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고 동시에 도망하던 연합군이 갑자기 돌아서 싸우기 시작하자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크게 놀랍니다. 그제야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쳤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브아 성은 함락되었고 전세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광야로 바위로 도망하지만 대부분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려 2만 5천 명이 죽고 겨우 600명만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살아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기브아 성으로 돌아와서 성읍 안의 사람들과 짐승까지 모두 칼로 치고 불을 놓아 태워버립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감싸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죄를 품은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처음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과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를 멀리하며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묻고 행하며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작은 죄도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민감한 영성으로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 가운데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